네, 저는 최은미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을 만나고부터 그 신앙 간증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그런 신앙생활을 쭉 오래 했는데, 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의 근원, 해답, 그런 답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떤 건지도 그 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거기에 전혀 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 나름대로는 정말 선행, 봉사,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착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끊임없이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계속 문제가 오면은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발버둥치고, 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뭐 이런 착각 속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이제 궁금해지면서 찾으려고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진짜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주는 분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참 축복이다,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근데 나는 트럼프를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나를 몰라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 이런 착각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선행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약속을 했는지, 무엇으로 나한테 구원의 증표를 줬는지, 또 무엇으로 나한테 보장을 해줬는지, 이것도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 문제 이길 답, 나는 내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 응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정말 몰랐었거든. 근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이길 힘이 무엇인지, 사단의 이길 힘이 무엇인지 또 그때 그것을 또 깨닫게 되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사실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냥 문제 없이 그냥 내 자식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됐지 뭐, 이렇게 안이하고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인생의 답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또 그 답을 알게 되는, 또 답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주는 응답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일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차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한 30분씩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일하고, 그것을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한테 오는 응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든 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살게 하고, 나는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난 그 사람들하고 나의 차이점이 뭔가? 또 그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주는 응답은 그 육적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또 따로 있겠구나 하는 또 거기에 또 캐시처럼 막 들면서 또 그것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하면서 또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근본 문제 제가 정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사람이 이 근본 문제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나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뭘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죄는 내가 열심히 살고 선행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 모든 죄가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내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운명 사주팔자에서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이고 말씀의 무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 있다라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내가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나니까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말씀의 무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종교생활. 근본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이 착각 믿음이죠. 이 착각 믿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 있다라는 그것 말은 듣고 있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종교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의 무감각 속에 무지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착각 믿음이라는 건 저는 정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열심히 믿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이 선행 봉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여성교회 그 회장을 맡아갖고 정말 모든 음식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이렇게 선행 봉사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 믿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는 모든 내가 선행하고 봉사한다 그래갖고 내가 죄 안 짓는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행 봉사한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믿음 속에서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신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알게 된 시기부터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얻는 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해답을 얻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한테 주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집에서 혼자 붕해하듯이 찬양 부르고
정말 손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친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성경에서 확인했을 때 정말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냥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이게 정말 굉장히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한테 두 번째 주신 일이 있죠. 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해갖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봉사 헌신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에 정말로 감사하죠.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 열심히 해갖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에 내가 그냥 감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증거로 또 우리한테 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또 사망도 폐하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증표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게 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보장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폐하시고 나한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그 시기에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우리한테 구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를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셔갖고 이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영원한 그 성령 내주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그리고 또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사실적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사실에 굉장히 무지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영적 사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에 정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기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또 틀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게 깨달아지고 내 삶의 방향의 목적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인생에 답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침에 맨날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일어나는 그 영적 사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늘 또 확인해야 되는 내가 시작의 내용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늘 이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순간순간 또 까먹고 순간순간 내가 또 다른 데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작의 내용, 이것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게 권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늘 시작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냥 우리가 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라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한테 그 힘과 권세가 생기는 그런 이제 그 힘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똑같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증거를 가진 그 자체가 나는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자체가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하고 그 행복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또 시작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힘을 갖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뭐 무엇을 해갖고 뭐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이제 시작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아직도 속이고 있죠. 딱 한 가지 하는 것은 일단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저는 이 사단의 영적인 그 사실에 무감각해갖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을 못했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고, 그럼 뭐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 이런 것을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삶이 그 사단의 그 전략 속에서 살았다라는 게, 그게 정말 사실적으로 깨달아질 때, 정말 이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그때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시작의 내용은 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부활하셔갖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누리는데, 그래서 시작의 내용을 이렇게 날마다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시작의 내용을 이렇게 갖고 시작할 때 따라오는 이제 두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삶의 이제 방향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신앙, 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시작할 때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지는데, 이 삶의 방향은 우리가
많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때 참 우리한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반석 같은 믿음, 이 믿음이 반석이 돼야지만이 정확하게 내 이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흑암을 꺾는 방법이죠. 권세죠. 근데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정확한 그 키를 갖고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흑암을 꺾으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방향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의 시작과 내용과 방향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 내가 원하는 받고자 하는 그 기준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게 저희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땅의 그 전도사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요 세 가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답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근거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내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보장을 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이길 문제에 답이 없는데 세상 이길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받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